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VTN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사랑이 아닌 붙잡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끊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 우정이 끊어지고요. 한 피를 나눈 가족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랑했던 사람들도 갈라서고요. 함께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은 언팔을 합니다. 가족끼리 아주 재미있게 나눴던 가족 단톡방이 멈추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학원 끊는 것처럼 교회 끊었어,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교회도 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전도하다가 만났던 청년인데 저 교회 끊었어요. 이제 저 믿음도 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안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은 끊을 수 있는데 과연 교회는 끊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다. 금사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랑은 쉽게 생기고 쉽게 식고 또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과연 그러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내가 실수할 때 그 사랑이 끊어질 것 같고요. 또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그 사랑이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러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제가 읽으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메시지요, 권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붙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는 거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붙잡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사랑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 분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맨 앞에 있는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우리 희섭 집사님 나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잘 보이게. 자, 이쪽으로 좋았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요양원 가서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예배하면서도 같이 나눴는데요. 희섭이는 안 가고 저만 갔다 왔어요. 네. 역할을 좀 나눠서 희섭 집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얀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섭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악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섭 집사님 한번 놔보세요. 놓으면 풀려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놓으면 또 풀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를 여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놓으면 안 돼요, 오늘은. 저는 놔도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제가 하나님 잡죠. 그러다가 삶이 평안해져.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니 또 놓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게 사랑 맞아? 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놔요.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거는 붙잡는 사랑이고 이게 붙잡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늘 설교 끝.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실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 때에 노란 글씨도 강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38절을 보시면 사망이나 무엇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뭐 천사도 있고 권세도 다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끊을 수 없느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발생한 여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을 뚫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좀 더 실제적으로 사망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사망,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망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장례 예식을 진행할 때 항상 제가 서두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례 예식은 크게 세 가지 예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입관식이에요. 입관식은 입관이 끝나고 나면 고인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마지막 예식이 입관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인식이에요. 이제는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환경을 다 떠나는 예식이 발인식이고, 마지막은 하관식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마지막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마지막 예식, 흙으로 돌아간 예식이 하관식인데, 이런 예식 속에서 결국 사람을 잃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상에서의 작별이거나 장례식장에서 있는 그런 침묵, 그 속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례식에 참여한 우리 말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속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슬픈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을 품으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의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눈물도 보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도 품으시면서 그 영혼과 함께 계시고요, 살아남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 그들도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 곁에 계시면서 살아서 울고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요. 예전에 슬픔을 당했던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였는데 소아암으로 하여금 결국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했을 때는 원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날 하나님은 제 아들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나와 아들을 함께 안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내 아들을 데려가셔서 너무 슬프고 너무 원망뿐이었는데 돌아보니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계셨고 슬퍼하고 있는 엄마인 나를 또 안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온다면, 죽음이 찾아온다면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안기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요. 그러면 조금 아까 봤죠.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럼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생명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뭐냐? 단순히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함과 불안, 흔들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고난, 불안, 고통, 아픔, 행복, 기쁨, 즐거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조의 생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성경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풀어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본 생각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약함이 없어야죠. 고난이 없어야죠. 질병이 없어야 되죠. 핍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약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약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약함 중에도, 쓰러짐 중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여전히 있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합니다.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 기도는커녕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한 달 그렇게 약속하지만 한 달 내내 큐티도 못하고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직장 갔다 와서 애들 씻겨서 재우고 나면 내 영혼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완전 바닥일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다는 사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저를 꼭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애들 키우다가 쓰러지고 모든 거 영혼이 다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생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옆에 한번 고백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볼게요. 두 번째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지금이라는 현실이 너무 벅차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노란 글씨를 보면 우리가 아직 언제요?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준비돼서 뭔가 훈련이 돼서 뭔가 깨우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제 에덴 낙원부터 우리 광주 캠핑장까지 같이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와 아내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지원이하고 지혜, 민서, 건우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드림이가 오고 재찬이가 왔어요. 근데 이 6명의 친구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가족이라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친해질 필요도 없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6명 묶어두면 그냥 가족인 이 친구들. 전 그 속에서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키즈카페에서 시작을 하고 이 친구들은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시간을 11시 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9시 반을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들 9시 반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겠나? 그래서 9시 반으로 예배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좀 자고 싶다고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아침에 자고 싶다고 시간을 11시 반으로 늦춰달라고 해서 그럼 늦추려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식당을 주일날만 빌려서 11시 반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 거기 가면 에어컨 다 썩은 것 같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 겨울에는 춥죠.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 이 친구들이 거기서 버텨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전 이 아이들과 함께 어제 다녀오면서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섬겨준 부분이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했지? 네. 하여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장래의 불안,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장래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5절 말씀 한번 보면 주께서 나의 어디를? 앞뒤를 뭐 하시고?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결국 주께서 나의 앞과 뒤,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앞이나 뒤나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V팀 친구들 얘기했지만 V팀 친구들의 앞에 미래, 우리 부모로서는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V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앞뒤를 둘러싸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갔던 6명의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V팀 저학년, 이제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치부, 베베까지 이제는 점점점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 더 행복한 게 든든한 기둥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주역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부한다고 지치고 공부한다고 연약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절만 보면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뭐 하시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뭐 하시고. 여기서 요셉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병세와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큰애 한번 읽어봅시다. 큰아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민서와 뭐 하시고. 이번엔 둘째 여호와께서 누구와 권우와 뭐 하시고. 셋째 여호와께서 누구와. 그냥 생각하는 이름 하세요. 생각하는. 누구와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한나 집사님. 네, 우리 할인이 동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현실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붙잡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마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1조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배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붙잡힌 사랑이죠. 죽음이 와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무너져도 삶이 어려워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버거워도요, 내일이 불안해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나조차도 포기할 그때에도 그분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마음이 지치고 또 기도하기도 멈춘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학원 끊는 것처럼 교회도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같아도 아까 희섭 집사님의 손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훈 집사님의 손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의 손도
잡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그리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2025년도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